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손길과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회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은 깨어지고 불안하고 두려운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키셨고 일으키셨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키셨을까요?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떠났습니다. 본래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도 함께 베드로와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잡아보는 물고기,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술이 녹슬었나? 오늘 왜 이렇게 물고기가 잡히지 않지?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어부들의 능력들을 다 동원하여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봅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아무것도 없이 허탈하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며 반갑게 소리칩니다. 얘들아, 고기는 좀 잡았니? 제자들은 멀리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소리는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들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어. 허탕이야, 허탕. 그때 그 멀리 바닷가에서 있는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물을 오른쪽에 좀 한번 다시 내려보렴. 제자들은 지금 뭐라도 잡아갖고 가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 가까이 이르자 그 바닷가에 서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어.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고기를 잡느라 벗어두었던 겉옷을 다시 잘 챙겨 입습니다. 성질은 불같았지만 그래도 예의는 조금 차리는 사람 같아요. 겉옷을 입고 바닷가에 풍덩 빠져서 수영을 하고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해변까지 90m 정도를 수영해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열정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물속에 뛰어든 베드로 뛰어들자마자 후회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수영하려고 물속에 빠져들었는데 며칠 전 자기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을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여자들의 그 고자질이 무서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비참하게 깨지고 무너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깨어지는 베드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빠르게 수영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천천히 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먼저 가서 만나고 싶어서 갔는데 도착하니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해변가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숯불을 펴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숯불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손수 한 명씩 가져다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주시고 도마에게도 주시고 나다나엘에게도 갖다 주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떡과 고기를 서빙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구워서 여러분들에게 한 명씩 서빙해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피곤합니다. 힘들었습니다. 춥고 배고픕니다. 그 새벽에 베드로는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다고 수영까지 했으니 얼마나 추웠을까요? 이뿐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나체로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도망자요, 배신자요, 실패자입니다. 깨지고 상처난 마음, 피곤함과 허기로 지쳐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제자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갈릴리 바다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 숯불을 지피시고 생선을 구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따뜻하게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은 숯불에 빵과 고기를 구워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회복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쳐있는 그들에게 아주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먹이고 계시는 거거든요. 추울까 봐 따뜻하게 숯불도 지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몸도 녹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낙심과 깨어짐, 상처와 눈물,
우리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할 때, 우리가 맘대로 하다가 고생하고 지쳐 있을 때,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절절매고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깨어지고 넘어질 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들었지?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힘내.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따뜻하게 조반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먹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실패로 인한 두려움과 좌절도 아십니다. 우리의 배고픔도 아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며 고생하다가 넘어지고 깨어진 것도 아십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수고와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 회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치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모든 것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죄책감, 두려움, 게다가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탈함. 그러나 그렇게 깨어지고 허탈하고 무너진 베드로,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깨어지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과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을까요? 사랑 고백하셨습니다. 사랑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숯불 주변에 둘러앉아 예수님께서 서빙해 주시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제자들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한 그들의 짓을 알잖아요. 아마 심장이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따뜻하게 숲을 펴주시고 둘러앉게 하시고 아침밥을 지어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님들,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애들이 뭔가 지금 힘이
많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밥을 준비해 놓고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음식 만들어 놓고 평상시보다 더 풍성하게 지금 준비했는데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아들은 쫄아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밥상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아들아, 수고 많아. 밥 먹자. 지금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좋고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고기만 구워주시는 거예요. 고기가 부족하다고 잡은 고기 더 가져오라고 그래서 고기 주워주세요. 베드로는 그 자리가 쉽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생각하면 가시방석 같았을 것입니다. 심장은 두근두근, 자리는 가시방석,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데 계속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거든요. 아침 식사가 다 끝날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올 것이 왔구나. 베드로는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실까 아마 예상 질문을 머릿속에서 뽑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상 질문을 뽑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대답해야지, 아마 변명까지도 다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한 예상 질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다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부터 달랐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에 대한 부름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의 시몬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첫사랑의 이름으로 그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움과 사랑의 그 언어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일반적인 예상 질문이라고 하면 베드로,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니? 왜 그렇게 나를 부인했니? 라고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는 베드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차라리 책망하시고 배반자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책망 대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냥 한 대 좀 팍 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때리지는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내 양을 치라.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다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이라는 것에는 베드로에게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베드로, 세 번의 아픔이 있는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어땠다고 말합니까?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한 대 맞으면 마음이 편하고 속 시원할 텐데 예수님께서 책망도 아니시고 때리지도 않으시고 뭐라고도 않으시고 추워 죽겠는데 따뜻하게 숯불 피워놓으시고 밥 차려주시고 또 그것도 불구해서 서빙까지 해주시면서 뭐라고도 안 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힘든 거예요.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베드로, 아휴, 네가 인간이냐? 응? 내가 너 같은 놈을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다는 게 참 후회스럽다. 너는 이제 끝이다, 끝. 가서 고기나 잡아라. 아휴, 내가 너 같은 놈을 믿고 너와 함께 했다고 하니 정말 내가 안심스럽다. 그렇게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날 밤 제자들의 행동과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한 인간인 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빵점인 것 알고 계셨어요. 확인하고 싶은 것은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보고 싶으셨어요.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찬양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꽃들도 새들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찬양 준비한다고 아침부터 일찍이 예쁘게들 하고 오셨네요. 그런데요, 여러분 몇 점이에요? 여러분 몇 점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그래도 50점은 되는데 아니요, 빵점이에요. 찬양이 빵점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는 빵점이에요. 그 빵점인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빵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 고백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빵점이라는 거, 제가 빵점이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아침밥 해 먹이시면서 주님에게 우리에게 듣고 싶은 거, 그 한마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3번 불러서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것은 베드로를 추궁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으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토로해 베드로의 실수를 모두 덮어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몇 점이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너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너 빵점이지 나는 몇 점이야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아파하면서 다시금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손들고 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꼴이 그게 뭐냐? 너 그거밖에 못하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금 사랑 고백하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그러나 죽게 나올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죄인이기에, 연약한 인생들이기에,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빵점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무엇하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베드로처럼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빵점인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랑을 부인하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사랑인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고백해서 안 되면 2번 고백하시고, 2번 고백해서 안 되면 3번 고백하시고, 3번 고백해서 안 되면 4번 고백하시고, 내 상처가 아물 때까지, 내가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때까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사랑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나 주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 내치지 않으시고 그의 품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의 사랑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많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 많이 사랑해보고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신 나 사랑해? 이거는요, 내가 당신 많이 사랑해 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 많이 사랑한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묻고 계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의 아픔이 있는 베드로, 그 상처 씻어주고 싶으셨거든요. 그래서 3번씩이나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그 아픔 내가 치유할 거야. 내가 너 사랑해. 괜찮아. 힘내. 나는 다 잊어버렸어.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한다. 예수님은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대가를 받는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또한 잘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무한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빵점인 인생인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아물 때까지, 끝까지, 너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몇 해 전에 한국의 국제시장은 거의 온 국민이 보았다고 할 만큼 인기를 누렸습니다. 국제시장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뭔지를 한번 보실까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황정민은 10살 때 흥남 부두에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한마디, 내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그거 알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의 생사가 확인될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가장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노인이 되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붙들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 울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 약속 잘 지켰지요?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그런데 진짜로 힘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많고 시험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어려운 세상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무엇으로 감당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사랑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 죄 많은 세대를 이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 붙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 붙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주님, 참 힘들었지만 예수님 사랑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참 힘들었지만 주님 사랑 때문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 꼭 안아주시면서, 그래, 내가 잘 알지, 수고했다, 잘했다, 그래, 정말 대단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너 너무 잘했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십니다. 한길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한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또한 이 어려운 세상,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십시오. 또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